할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니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이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은 인간의 어떠한 감동적인 면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까운 면만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읽어도 뭔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어떤 자존심적으로 볼 때 이것들이 굉장히 뿌듯한 어떤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 참 이렇게 끝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들이 감동이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거의 끝인데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따랐다라든가 제자들이 다 변했다라든가 그런 말씀들이 나오질 않아요. 여전히 들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다른 이 종교인들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아니 이게 경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러지? 이 말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고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것을 덮고 가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책이지 인간들의 어떤 잘남, 인간들의 어떤 변화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덮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만 남도록 우리에게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폈지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지키겠다, 따르겠다 이렇게 말로는 계속 감동적인 말을 갖다 내뿜고 있지만 결국은 부인했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 따릅니까? 따르지 않고 고기 잡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또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근데도 사랑한대요. 3번이나 물었죠. 예수께서 3번이나 물으신 것은 베드로의 그 3번이나 부인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물으신 건데도 끝까지 사랑한다. 하지만 고민하고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또 계속해서 끝까지 끌고 가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띠를 띄워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가신다. 그 띠를 띄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주님과 베드로가 연합이 되었다. 이제 그 안에 누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하시는. 그 열매라는 것이 그런데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감동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맺게 되는 어떤 감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죠? 예수라는 열매예요. 예수만 남게 되는 자리, 그 은혜만 남게 되는 자리. 그 예수만 남게 되는 그 열매 안에는 나라는 그 육은 삭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띠띠어서 끌고 가시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육이 원하는 것은 내 육의 편함, 내 자랑, 내 영광, 자랑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정받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삭제시켜 가십니다. 안 좋죠.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청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만 바라보게? 예수만. 이게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바로 죄 가운데 죽어 있었던 그런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죽음이라는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는, 그 죽음은 사실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그 육이 삭제케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한 단어로 말한다 한다면 그것은 은혜죠. 은혜예요. 그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 역사해 가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런데 나라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우상된 그 내가, 그 육이 점점 삭제되어진다. 부인당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럴 때는 평안과 안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외치고 아무리 주님을 찬양한다 해도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안이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라 뭐다? 관념이 아니라 실체여야 한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 그죠?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게? 누가 한번 해석 좀 해보세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그러니까 막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막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은 옛날에 그 책 중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시크릿이 뭐냐면요, 막 내가 생각하고 막 바라고 소망하고 한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된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주가.
거기서 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또 뭐냐면 여러분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저는 그 사람을 목사라고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간 뭐 타이틀은 목사라고 하니까 지가 하여튼 조엘 오스틴이라는 그 목사가 제목이 뭐야? 제목 생각나요? 네? 긍정의 힘. 그죠?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게 기독교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팔렸어요. 네? 하여튼간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가 믿고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긍정적인 어떤 생각들, 자기가 원하는 것, 굉장히 시크릿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는 다 읽어봤어요, 그 책들을. 시크릿도 읽어봤고, 그 책도 읽어봤고, 다 읽어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니까, 그냥 막 바라고, 생각하고, 막 꿈을 꾸고 하면은 다 된 것 같이. 될 것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꿈꾸는 대로 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되실 것 같아요? 꿈꾸는 대로? 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은 다 이거 배우셨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해석이 되셔야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씀 딱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스쳐 지나가시는 해석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왜?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죠?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시면 믿음이라는 것을 격발시키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게 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곧 예수고, 은혜는 곧 예수예요. 그래서 믿음 이퀄 은혜. 그죠? 그럼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실체예요. 성경에서는 그 실체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가 실체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열매 맺어지고, 예수만 의존케 되고, 예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만 같이 되고, 예수만 여러분의 모든 것 되고, 예수가 생명되고, 예수만 진리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막 생각하고 꿈꾸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실체가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예요? 그죠? 그 믿음이 역사하실 때 예수라는, 그죠? 그분이 진짜 바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오실 때만 여러분은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소망이 예수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여러분의 실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분을 의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바란다, LP조가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신뢰케 하십니다. 그냥 막 바라는 게, 그냥 우리는 뭔가 바라고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만 실체가 되셔서 그분만을 의존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오시면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은혜가 왕노릇함으로 우리를 오직 예수만 남는 자리, 내가 부인되어지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곧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 남는다. 뭐만 남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만 남는다.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 여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이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치인 예수로 살게끔 역사해 가신다. 예수만 바라보는 자예요. 정황을 이 땅에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께 두는 자들로 역사해 가신다. 예수께. 요한복음 초반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이런 모든 인간적인 것들이 다 부인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력함과 인간의 무용함이 폭로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인간을 덮고 가리시는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예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이루심, 그 열심을 극명히 대조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메시지죠.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인 우리를 빛이 어둠을 먹어버리는 형국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둠을 뚫고 들어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 안에 거하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빛과 어둠의 대조다. 빛과 어둠의 대조다. 요한복음 1장 5절 같은 데도 보면 그래서 이 빛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서 11절도 보세요.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주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인간의 모습과 그런 인간을 품어 은혜를 부어주셔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계속 대조시켜 가십니다. 그죠? 그런 대표로 베드로를 세우셨죠. 베드로는 어둠의 대표주자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으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에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있죠. 그렇죠? 여전히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키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봅니까?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하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야, 너는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너를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거야. 그죠? 베드로가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거 더 원치 않으시겠죠?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최후를 우리가 맞는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거 원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그런다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게 되죠?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기서 21절에 요한복음 21장 2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저거는 지금 20장 21절이죠. 잘못됐습니다. 21장 20절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여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예수를 파는 자라.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다 그랬죠. 여기서 돌이켜 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피스트라페이스 블라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에피스트레퍼의 수동태가 에피스트라페이스인데 이거는 뒤돌아 보아졌다 그런 거예요. 뒤돌아 보아졌다.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 블레포 이건 보다 눈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베드로를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선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남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남을 바라보면서 자기와 남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이 단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남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그 남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할 때 항상 남을 바라보면서 나와 남을 비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예수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참 바라볼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나만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폈듯이 언약궤가 암소를 끌고 가듯이 나만 바라보는 베드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겠다. 그게 뭐예요? 나의 육의 삭제예요. 예수만 바라보는 그 자리는 세상 것, 그 나라는 그 세상이 끊어져 되는 자리입니다. 끊어져 나가는 자리예요. 나를 부인케 되는 자리에서만 인간들은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이 체류되어지는 자리. 그게 암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고난의 길인 거예요. 나라는 그런 세상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광야라고 부른 것입니다. 교회는 광야다. 이 광야 교회라는 것은 이곳에 와서 말씀을 통해 내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눠지는 이 순간 우리는 나의 무능력함과 나의 불가능함이 드러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하시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은 이 말씀이 나눠지는 이 시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울 거예요. 왜 인간들이 부인되어진다는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서 예수께로 변환되어지는 역사가 성령께서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을 절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그것들이 그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두 참여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헬라 원문이 이 내용이 아니라 그랬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헬라어 원문의 순서입니다. 여기 선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포부,
창조의 역사가 있게 하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케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고 그것을 구원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케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 안에, 사랑이신 그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한을 사랑하셔서 그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쇠사슬이 요한도 띠뛰어서 묶어서 예수를 따르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던 자, 예수께서 원래 아버지 품 속에 있었음을 요한복음 초반부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예수의 피로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곧 예수의 품에 거하도록 역사해 가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진정 안식과 평안과 평강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의 품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어찌하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죠? 여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비교하면서 그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22절에서 너나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넌 나를 좀 따라. 여기서 따르다는 헬라어가 여러분 바라보다랑 같은 뜻이에요. 지금 나를 바라봐야 되는 네가 딴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해. 여러분 제발 너나 잘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나 잘하자.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어디서도 계속 남과 비교하면서 쟤는 어떤데 우리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목사님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왜 저럴까요? 뭐 어쩌고 교회 우리 모습들이죠 여러분. 항상 남 얘기하면서 나는 마치 아닌 양 하고 남 얘기하면서 나는 마치 그 사람보다 나은 양 그렇게 여기고 그러면서 뿌듯해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이면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모이면 하는 일 두 개예요. 남 깎아내리고 내 자랑하고.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일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거예요. 남 깎아내리고 나 자랑하고. 그죠? 네? 제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영화계 거장 3명인가 4명이 모이는 그 영화 감독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이면 하는 일이 뭐다? 박모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막 사회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두 개예요. 남 비판하고 우리 자랑하고. 정말 솔직하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저런 대단한 사람들은 모이면 굉장히 건설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계를 위해서 굉장히 큰 얘기들을 할 것 같아.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 모이면요 남 비판하고 있고 내 자랑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베드로에게 너나 잘해. 이게 복음입니다. 너나 잘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너나 잘하라는 것 여러분 바로 제발 너나 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이런 뜻이에요. 남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네 시선이 너나 좀 예수만을 나만을 바라보며 따라라.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참 요한복음이 엉뚱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너나 잘해로 끝나요. 그죠 여러분? 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 대서사가 이 구원의 대서사의 역사가
너나 잘해로 끝난다. 저는 이걸 이렇게 읽고 있으면은, 야, 너나 잘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에 말씀하신 거는, 제발 너나 좀 잘해라.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모습, 너나 잘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계속 이끌고 가신다. 이 어둠이 빛으로 흡수하도록 역사해 가신다. 한쪽은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죠? 실패하는데 한쪽이 계속 집요하게 그 실패를, 그 넘어짐을, 그 쓰러짐을 계속 일으켜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은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한 것들을 갖다가 계수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난 이런 것들로 하늘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정립하는 어떤 것들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마일리지로 쌓아서 그런 마일리지를 갖고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천국 문을 여러분의 어떤 것으로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천국 문은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으로만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만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아니면, 그분과 함께하는 그 역사가 아니면, 예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천국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그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은 그래서 우리 전체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가 제자가 된 모습들이 나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가나의 혼인잔치 성전 사건을 경험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부딪혀,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열심히 고기 잡고 있는 모습.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가셔서 또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 현장도 보실 수, 예수님은 3번이나 권고하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계속 자요. 계속 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설교에도 자고,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졸고, 우리 이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데도 우리는 이게 별 가치가 그렇진 않겠죠. 이 육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여러분, 이걸 가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명상 중에 있다. 그죠? 눈 좀 떠보세요. 그러니까 눈 좀, 여러분, 눈을 뜨고 우리 예배당을 좀 넓은 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눈을 못 보게. 그죠? 우리가 그래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자는 것 같고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제가 화를 냅니까? 여러분 자도 그냥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피곤하면 또 얼굴들이 다 세상에서 그냥 힘들어갖고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할 뿐이죠, 여러분. 그죠? 양쪽은 계속 쓰러지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같이 고난 중에 기도를 하셨는데도 계속 자요. 예수님께서 가갖고 아직도 자냐? 좀 일어나갖고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니? 해도 또 자요. 그리고 가갖고 또 자요. 3번이나. 3번은 뭐예요? 완전 수준? 계속 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간곡히 철저히 부탁하셨는데도 자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뭐예요? 부인까지 해요. 3번이나 그것도. 그죠? 부활 후 또 찾아가시죠. 그런데도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은 안 낳고 고기만 낳고 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다. 그런 베드로를
앉히셔서 실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눈을 돌려 유선히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자체가 여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잊는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가도 또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우리는 나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베드로의 불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열심과 의지를 묵사발내신다. 말고의 귀를 칠 정도로 열심을 냈던 그 열심을 예수님은 부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죠? 용기를 내서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쳤잖아요. 주님은 그런 열심까지도 다 헛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 베드로가 대표하는 어둠 속의 인간들의 그 열심이라는 것은 결국 부정되어야 될 것으로 종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베드로들이 일으킨 사건 아니겠습니까? 바벨탑. 인간들의 열심과 노력, 그 인본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사건이고, 그죠? 그 인본주의, 그 어둠 속의 인간들의 죄된 열심은 결국 부정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교회가 인간들의 그 열심으로 교회를 일구어 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죠. 넘쳐납니다. 그 의의를 쌓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만을 떨고 있다. 그렇죠? 그 열심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인간들이 하는 열심,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요? 인간들이 이룬 그런 행동, 행위, 인간들이 하는 헌신, 그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인간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착각 속에서 다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렸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기대하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그 중심에 여전히 나라는 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히 그런 인간을, 그런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인간을 내려오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다라는.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부정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알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대척적인 어떤 행위로, 인간의 어떤 행위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으로도 육체가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하신다. 그러기에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부인당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간의 무능력함과 불가능함을 알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십자가의 보혈만, 그 은혜만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은 다 우리는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된다,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인간들에게 남는 것이 십자가인가? 보혈인가? 예수인가?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한 것들이 남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파회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나 잘해 로 매듭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 끝이 너나 잘해. 그런 인간들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끌고 계신다.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잡히지 않던 빈 그물에 말씀이 떨어지고 그 은혜에 의해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은 오직 주님만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종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계속 살폈듯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서 근심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이 근심케 해져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근심케 된다는 게 뭐예요? 괴로워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거 탄식, 그죠? 뭘 해도 나는 죄만 생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 탄식, 그런 나의 실존이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시선이 예수께 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는 목숨 바쳐 예수를 잘 섬겨드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사랑치 못하고 심심치 못한 그런 나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을 의존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티끌이고 죽은 흙이고 배설물이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를 은혜로 돕고 계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그러기에 결국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자리를 끌려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아가페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가 사랑이에요? 결국 예수가 사랑임을 알게. 용서라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용서는 누구다 그래서? 예수다. 예수만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인간들이 용서라고 사랑한다? 라는 말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이게 우상 숭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만 남는 자리, 그 사랑, 그 은혜만 남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든 개념들은요 다 누구에게 향하고 있다? 그렇죠? 예수께 향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숫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모든 숫자들은 다 예수께 향하고 있다. 모든 말씀들도 다 예수께 향하고 있다. 2000가지가 넘는 그런 율법, 규례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되고, 613가지는 간추려서 몇 개가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죠? 10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10계명이고, 그죠? 그 10계명이라는 것은 사실 7이라는 안식 완성 은혜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있게 된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가 그것을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공부했죠?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 살인, 간음, 거짓 증거라는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살인, 간음, 거짓 증거라는 3을 4라는 숫자로 덮죠. 그 4가 세상, 온, 방위, 사방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 할 때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4가 이 3을 회복시키는 역사, 그래서 7로 완성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7로 완성된 자들을 갖다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쓰셔서 12제자와 12아들, 그죠? 지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4장로가 되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죠. 그래서 이 10으로 7을 알게 된 자들을 갖다가 70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들이 바로 또 하나님의 숫자고, 그래서 12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70장로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70인으로 보내지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숫자들이 다 누구로 인해 있게 되었음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있게 되었음을 이게 보여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숫자를 통해, 모든 것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을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할 때 그 사랑은 누구다? 예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시다. 그것만이 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그 언약의 관계, 예수의 피, 예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케 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이 끌고 가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뜻이, 내 비전, 내 야망이 기약되는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나를 끌고 사랑이신 예수와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이끌고 계셔서 그 안에서 예수로 함몰되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의존케 되고 예수 안에서 말씀을 거저은혜로 지킨 자, 주님을 사랑케 된 자로 완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 말씀을 통해 그 사랑, 은혜, 안식이신 예수를 못 보게 되고 율법으로도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지켜서 내가 그 영광을, 내가 구원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가고 무거운 그 안 되는 그 짐을 지고 가다가 결국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질 수가 없어요. 그 자들이 항상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의 기준이 된 그들은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의의를 챙기려는 그런 자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처럼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쟤는 어떻게 된, 쟤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항상 남을 갖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끌고 너나 잘해로 이끌고 계신 거냐.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역사에 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오시는 연합의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보면 여러분 고멜을 끝까지 쫓아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고 계심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을 신랑 삼아 간음했던 고멜을 끝까지 간음하죠. 끝까지 간음해요. 데리고 오면 또 집 떠나고 데리고 오면 또 집 떠나고, 그죠?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벌이 한 호멜판, 그죠? 그것을 갖다가 지불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은 30냥, 십자가에서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매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지는 빈 그릇으로 해체되어지는 그 과정 모두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멜은 알았을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자구나. 나는 끝까지 가늠할 수밖에 없는 자구나가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또 뭐가 깨달아졌겠어요? 그 끝까지 쫓아오는 그 호세아의 사랑, 그 은혜, 그죠? 그런 나를 끝까지 쫓아와서 구원해내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멜들이에요. 고멜들. 고멜은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1%도 그녀의 잘남이 드러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전 끝까지 가늠해요. 그런 고멜을 끝까지 구원해내시는 호세아. 호세아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 은혜를 알라고 여러분을 이 불순종 안에 가두었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순종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늠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게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네는 그런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고 가셔서 결국은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국에는 그네를 아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고 뭐를 열심히 이루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들은 부인되어지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평생 하나님과 반하는 그런 자로 살았구나가 깨달아지고 그런 날에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덮고 계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인가.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그런 날을 끊어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그 은혜, 그것에 감사와 찬송이 있는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너나 잘해 라는 단어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묻죠. 쟤는요? 쟤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쟤와 비교해서 나는 어떤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나를 바라보도록 사탄 막인 역사에 가지만 그런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너나 잘해 말씀하시면서 나만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도 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 두 주 통해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쫙 정리하고 여러분은 기억 속에 그래도 요한복음 전체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흐르는 그 맥락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짚고 요한복음 마무리하고 이제 또 새로운 말씀들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요한복음 굉장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요한복음 이 두 가지는 제 소망이에요. 항상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을 성도 여러분 한번 쫙 읽어보세요. 한번 날 잡으셔서. 그러면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속에서 예수를 계속 발견해 보시라고요. 그런 시도들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도 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겠지만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그것을 읽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고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진짜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발견해내는 은혜.
이게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거는 탁탁 치세요. 이건 뭐지? 이 뜻은 뭐지?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요?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주님 여기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생명된 말씀을 참 가치 없게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의 가치는 돈이죠. 제가 알아요. 다 돈이 목적이 된 삶들을 사는 거 압니다. 그런데 너무 나중에 다 후회할 것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갖고 갈 건 예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말씀이 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읽으세요. 요한복음도 읽고 로마서도 읽어가시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시선으로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기에 안식과 감사와 평안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설교하니까 열심히 말씀 들여다보시고 저희야 뭐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더 예수로 깨닫도록 풀어내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 다를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한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때를 잊지 마세요. 그때가 곧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네? 정말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앞에서 뭘 잡고 가시겠어요, 진짜. 여전히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돈, 명예, 권력, 이런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 부르실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께 향하게 정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